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지만 최근 들어서 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또 기도 수첩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밀을 모른다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답이라 얘기한다라면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응답받는 그 참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응답의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또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사실은 이때 우리 자신들을 가장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말이지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세 가지를 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운동을 같이 해봐라, 하나는 도박을 같이 해봐라, 그리고 하나는 술을 같이 먹어봐라. 그게 뭐냐면, 그때 어떠한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면 사실 우리의 인격도 좀 포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난할 때는 내 수준도 좀 이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해볼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여기에도 운동하시는 분 앉아 계시지만 운동해보면 다 드러나요. 평상시에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운동장에서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술자리에서도요, 예전에 내 옆 테이블에서 술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싸움이 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왜 싸움이 났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냥 술 먹다가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A라는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B사람의 깃방망이 할 때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맞은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말로는 실수했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한 대 맞으니까 이제 뺑 돌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때린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먼저 때린 건 맞다. 내가 막 한 대 때렸으면 지도 한 대 때려야지 왜 나를 더 많이 때렸냐. 이런 일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기 것이 이래 드러나거든요. 또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겠죠. 모든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게 감추어두고 숨겨두었던 부분, 내 안에 내 자신이지만 나도 잘 모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세가 되면 영웅이 나온단 말이
사실 평상시에는 다 충신이에요. 그런데 난세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누가 진짜 충신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 개인이 잘못한 거는 이런 기회 삼아서 빨리 회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믿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다. 그때에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의 것을 회복하도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교회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유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왜 오직 성령의 권능인지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본다라면 이것밖에 답 없습니다.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교회의 환난과 이런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면 이거 회복하라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다라면 우리 자신들도 교회니까요. 먼저 내가 정말 무엇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 교회 당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로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러면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결국 이거 하나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우신 교회에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른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절대 언약을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그래야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전에 지나갔던 걸 이렇게 험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왜 응답을 못 받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처음부터요, 우리가 신앙을 솔직히 좀 잘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필요한 거였고 있었어야 되는 거 인정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과 미래라는 시간표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요, 처음에 너무 복음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요. 이게 처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과는 다른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먼저 접하다 보니까 기준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기준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거. 기복신앙 이런 거 막 배워놓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 위로받는 거로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성령이 임하면 뭐 눈물 콧물 터지고 심지어는 방언 안 터지면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성령이 임하면 영적 체험해야 된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진짜 믿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막 배워놓으니까 우리가 그게 기준이 돼가 그게 안 되면은 이건요,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이건 맨날 나는 바닥인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그림이 잘 거의 안 보이던데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한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믿음 작은 자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산에 눈이 내려 있는데 눈이 쌓인 곳과 눈이 녹았는 부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그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을 얼굴 형상으로 보이는 그 그림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면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그 그림을 들고 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구원받은 게 맞다라면 여기서 예수님 얼굴 보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라리 안 보였으면 어쩌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지?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찾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 게요. 기도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요. 저의 구원의 기준이 됐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기도가 됐다 안 됐다. 기도가 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뭐였냐? 한마디로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혼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무조건 뭐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기도 탁 하고 눈 떠가지고요. 그 응답의 기쁨이 뭘로 확인되어지냐면 성경책 위에 있는 개거품 떨어진 거 보면서 오늘 은혜 좀 됐다. 기도 좀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처음에 너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거였습니다. 발판 삼고 우리가 더 본질적인 걸 가지려면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배우다 보니까요. 언제 문제가 터지냐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저는요 솔직히 그게 답이 안 되더라고요. 시험만 오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요 교회 안에서 최영재님 시험 드지 마시고 기도할 힘도 없는 나한테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고 힘이 없어서 지금 기도 안 되는 사람한테 힘내래요. 지금 장난하는가? 힘이 없다 그러니까 힘내래요.
말장난하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성향상 막 어려울수록 힘내가지고 막 돌파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캐릭터, 그런 방향, 그런 성향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힘들면 그냥 꼬그라지는 스타일이지. 꼬그라지다 못해 완전히 그냥 납작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나에게 힘나랍니다. 기도하면 돼. 그래 기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나 좀 놔둬라 제발. 그래가지고 겨우겨우요 뭐 이래 조금 회복되면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가. 그럼 또 전에 했던 거 또 반복. 그럼 또 요거 오면 또 반복되게 또 넘어져.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요. 교회 안에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 하나는 렘넌트 부서. 정말 맡은 자들은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내 거 가르쳐 놓으면 지금 나도 허덕거리고 나도 힘들고 나도 예배가 안 되면서 렘넌트들한테 우리가 뭘 가르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서가요. 새가족, 새신자.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가요.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실.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복음을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복음이 들어가느냐가요. 사실요. 그거 안 바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계속 받아가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게 묻혀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요. 백지에 선 하나만 그어둬요. 바로 표시날 만큼.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 배우니까 이때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이때 다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딱 답 나온 겁니다. 원인과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망 핑계 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솔직히 못 배웠던 것도 맞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못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못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하지만 사실요. 말은 복음인데 내용은 율법 나오고 종교 나오고 윤리 도덕 나오고 철학 나오고 지식 나오고 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니까. 아닌 말로 뭐 제가 그만큼 못한다고 해서 뭐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 안 해야 됩니까? 나는 잘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떠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아닌 말로 저는 복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말씀 전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삶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나는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새벽에 뭐 또 말씀 드렸지만 저는 유 목사님을 뵐 때도요. 난 유 목사님 하나님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얼마 전에 뭐 신문 기사에서 내 가지고 뭐 다락방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솔직하게 내 심정은 그래요.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든지 허구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 목사님을 포함한 1세대 목사님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그것보다 더 작지는 않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이든지 허구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하실 분들이 맞으니까 그거 믿고 따라하는 거죠. 뭐. 그렇게 안 되니까요. 뭐 실수하면은 잘못된 거 있으면요. 막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런 말을 내가 미움받고 자꾸 이상해지고 시간만 많이 가고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저는 또 얘기하고 나는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오직 복음 해놓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 많다니까요. 그게 오직 복음인가? 그리스도도 필요했던 분들이지 그리스도만 필요했던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복음도 필요했던 분들이지 오직 복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들었을 때 이럴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걸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때의 절대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근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줄 때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주신 대로 요셉 같은 경우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겁니다. 왜입니까? 애굽에 가야지만 절대의 응답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셉이 만약에 못 깨달았다라면 이 과정이 여정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형들한테 시기 받은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가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굽으로 가야 되냐? 필요하니까.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 왜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이 시험이 오냐?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요.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의 플랜을 내가 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라면 내 인생의 플랜을 내가 짜서 내가 이루어가면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수준 아니라는 거 정말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뭐 방귀라도 들고 내 거라도 해보죠. 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 때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구분합니까? 다른 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얘기가 저는 사람을 구분한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릇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그릇 안에 담긴 게 무엇이냐. 그게 유대의 기독교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유대의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 기독교 그랬습니다. 자,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인데
이 한자가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이 이게 중국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원문을 우리가 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이라는 말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찌두 그래요. 이 찌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이 뜻이에요.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니까 그리스도, 한자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찌두, 이 그리스도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크라이스트.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독이라는 걸 우리가 기독교 그럴 때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복음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말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대부분 복음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기독교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 복음의 그리스도를 0.1% 이거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교회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와 복음의 싸움입니다. 그 흐름이,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에 언약 잡은 자가 일어나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렸고, 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가 없는 시대에는 흑암이 왔고 신전과 우상이 번성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 재앙이 밀어닥친 겁니다. 그게 성경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언제 구분된다고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니는 잘하냐?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이때에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없는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게 교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해서. 근데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약하지 않나? 그럼 얼만큼 된 게 그러면 많이 된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그게 뭐 어떻게 기준을 삼을 수 있겠어요? 많다 적다는 절대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다 짧다도 절대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인 거지. 그게 어느 정도냐, 그건 삼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야 되고 가야 되고 그 끝을은요, 계속 이거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작점에 0.1%가 아니라 0.0%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말해야 되고 이거를 봐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심부름하는 거지, 우리가 뭐 여기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이런 0.1%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증거가 맞다라면 이 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교회 살렸잖아요. 이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민족 살렸잖아요. 가정 살렸고 업 살렸습니다. 세계 살렸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제자운동이라는 건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거 찾는 게요, 사실은 복음운동과 교회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사실은요 비밀입니다. 많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없다 이 말이가 아니고요. 진짜 교회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려면 그 영접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락방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일에 0.1%의 제자가, 그래서 본론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어요. 솔직한 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 만큼 쓰러져 버렸는데. 근데 이 제자가 있는 그 지역에 다음 날 바로 갔어요. 몸을 회복해서 간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요. 당사자는 오해는 마시고 이번 주에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 다음 주에 하시죠.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아픈데도 왜 다음 날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 그 제자가 그 지역에 있는데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제자가 뭐 다음 날 안 들어가면 뭐 당장 소천합니까?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 그게 왜? 그게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17장에는 야손, 18장에는 브리스가. 이게 그 지역의 교회가 되어진 거를요. 바울은 알고 제자부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는 12지파를 먼저 세운 거예요. 70인 제자와 70인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가지만 조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는 대부분 이 99.9%에 속고 있는 이때에 이때의 사단은요,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으로 영적 작품을 남기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받아서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재앙이 온 겁니다. 주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뒤에는 폼페이가 폭발하고요. 313년에는요. 로마가 망하는 이런 미래를요. 지금요. 사단은 우리가 요거 놓치고 있는 이때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BTS 노래 솔직히 들어본 적 없거든요. 아무리 유명하다 뭐 하더라도. 근데 이번 주에 한번 들어봤는데 제목이 소우주예요. 그러니까 작은 우주. 내용이 뭐냐면 그 작은 우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예요. 이 우주를 빛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우주가 크지만 그 근본적인 가장 중심이 나에게서 나와진다. 이거.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구나. 이게 지금요 사단이 하고 있는.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참 기도 수천 메시지도 참 하루하루가 너무 정확하다. 자,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요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할 게 아니라 오히려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요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왜 왔지? 우리가 좀 솔직합시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이걸요 준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필요한 복음이 아닐 거다. 너희들 나이에 솔직히 이 복음이 지금 필요하겠냐. 근데 어느 날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그 문제 속에 그때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 시간표에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게 지금 듣는 복음이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준비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 오면은 그때 뭐 허겁지겁 뭐 하려고 그러고 그때 언약 붙잡으려고 하고 그때라도 잡으면은 은혜겠죠. 그때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기도합니까? 여태까지 기도 안 하다가 그때 기도하려니까 기도 됩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눈물인 거지. 그냥 투정이고 한탄이고 하소연이지. 그 평상시에 이걸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딱 이렇게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말씀하셨는데도 그때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라도 안 되네. 나도 교회 다녀봤어. 예수가 그리스도 나도 알아. 이제 그때 그런 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딱 그게 있어요. 이런 분들의 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다. 그 틀을 안 벗어나더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최적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을 거다 그랬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환난 오고 전쟁 오고 기근 오고 가짜 그리스도. 근데 우리를 핍박하고 죽음 가운데 내모는 것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게 참 나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세상 나가고 불신자 만나가지고는 조금만 도움받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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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리 뭐 잘해준 것도 없는 거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해준 것도 없고 해준 거 없는 거 맞는데 우리 교회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빼놓고 정말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는 이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전달해주고 계속 누릴 수 있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귀한 만남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 불신자 그거 조금 해준 게 그렇게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가지고는요 굽혀지지 않는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면서 교회 와가지고는요 빳빳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 알아요. 저는. 다른 데서 핍박이 오는 거는요 어쩌면 우리가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건 교회 안에서 힘들게 만들 때. 저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저에게 우리가 서로 각자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저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이거를 누가 하고 있을까? 참 정확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언제 건드려야 될지 사단이 잘 알아요. 무엇을 건들면 되는지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부분에 내가 답이 안 나 있으면요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계속 걸리는 겁니다. 두고두고 걸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걸 신앙생활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았다가 문제 오면 바로 자빠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은혜 받아가지고 회복했다가 또 좀 작은 바람만 불어도 또 끄덕 자빠지고 이거를 10년, 20년, 40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최적의 시간표로 삼아야 되냐?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겠지만 그거 다 끝 아니다. 뭐가 끝이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이후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거는 다 여정이란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또 부탁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99%는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휘말려가지고 중요한 걸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이때에 이게 최적의 시간표구나 라고요. 딱 언약 잡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내 동기다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뭐 성경을 안 읽어야지. 이거는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을 받은 걸 저는 전달하고 그 속에는 분명히 나의 것도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 게 뭐죠? 자, 전부 다 등은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준비 안 했냐면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옆 사람한테 기름 빌려달라. 그게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미리. 좀 뭔가 우리에게 힘이 있고 여유 있을 때는 딴 거 하지 말고 미리 진짜 내 안의 복음을, 망대를, 기도를 영적인 축복과 썸이 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데요. 허겁지겁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죠. 안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갑자기 허겁지겁 하려면 뭔가 빵꾸가 나도 뭐가 실수가 나도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뭡니까?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요. 한 번도 다른 데 가가지고는 잘 쓰면서요. 복음과 전도와 교회 안에서는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양과 염소 말씀하셨죠. 이 양이 좀 미련한 동물인가 봐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추운 날에는 자기들끼리의 체온을 통하여 따뜻하려고요. 막 모인답니다. 근데 모여도 대충 모여야 되고 좀 상황을 보면서 모여야 되는데 이게 막 쌓고 이래가 실제로 양이 밑에 깔린 양은 죽는다네요. 그거를 막으려면은 이 목자가요. 그 죽음을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염소도 집어넣는다. 근데 이 염소는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보이는 대로 갖다 박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스러운 거는 그 염소 역할을 지금 목사가 하고 있어가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저도 뭐 계속 염소하겠습니까? 저도 뭐 나중에 뭐 제자리 찾아가겠지. 어쨌든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 교회 안에 이런 것도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관점에서는 자꾸 저 사람이 왜 이러니, 이게 왜 이러니, 교회가 왜 이러니, 목사가 왜 이러니, 행정은 왜 이러니. 그래서 최적의 시간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보니까. 그러면서 작은 자를 도우라. 그 작은 자에게 도운 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을 도운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도운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고 전도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나한테 안 맞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환난 고난 시험 때 최고의 기회로 이랬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게 잘 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이게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는 아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엊그제부터 뉴스 보니까 아주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14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두 학생을 집단 폭행을 했어요. 그거를 아주 재밌다고 동영상 찍고 덮해라 그러고 더 심한 괴롭힘을 하라면서요. 참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묻지마 폭행, 이제는요 묻지마 폭행이 우리에게 충격을 안 와닿아요. 그게 얼마 전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23장에는) 법정에 서게 되어졌고 27장에는 이 법정 앞에 서는 가운데 풍랑을 맞게 되었죠. 자, 감옥을 갔다, 괴롭힘을 당했다, 뭐 법정에 섰다, 풍랑을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복음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이 감옥 가면요, 그거는 재앙이지. 근데 복음 때문이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시험 때 우리는 최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요, 이게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대의 기회로 삼아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 때문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근데 특성이 뭐냐면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돌맞은 장소거든. 그러니까 상황으로 본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 봤을 땐 절대제자였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당하면서 찾아 세운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예쁘게 봤다가 아니라 디모데를 남다르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진 것을 전달했고 그거를 전달받은 디모데를 여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래가 있잖아요.
주 70년에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1948년이 되기까지 유대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방황한 유랑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만이라도 하나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것도 그 당시에 살지 않았는 우리에게도 그 아픔이 전달되어지는데 자그마치 2000년을 나라 없이 방황한 민족. 그 민족들이 그래도 복음 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지 유대인 대학 살 때 그 죽음의 시체 가운데 끝까지 지고 있었던 걸 갖다가 손을 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거기 신명기 16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되 손목에 미간, 문설주의, 박간문. 이거를요 그렇게 대학살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지금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마스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거기요 사실 그 장벽이 서 있어서 그렇지 폭탄도 바로 쏠 수 있는 자리에 바로 옆에 있거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그 폭탄 떨어지는 그 지역에 살면서도 왜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배경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던 그러는 가운데 지금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땅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이게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왔고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나라를 세우셨다.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잘 보자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 민족의 미래도 봐야 됩니다. 진짜 어떤 시대가 올지. 전 세계 정세도요. 우리가 한 번씩은 둘러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저걸로만 끝난다 하더라도 이후에 끝도 아닐 거고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저게 확산된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대부분을 수출에 의지하고 수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런 전쟁 하나 나도요. 그 데미지 바로 받아요. 그거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계부채, 개인부채가 지금요. 레드라인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이제요. 바람만 하나 불어가지고 앞에 게 하나 넘어가면 이제 줄도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지금 전쟁까지죠. 그게 저기만 뿐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양안 전쟁이라고 그러죠. 대만과 중국. 지금 전 세계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전쟁을 피하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회복 안 하면요. 미리 보고 회복 안 하면 우리는요. 갑자기 온 줄 안다니까 이게. 그러다 어이구야 그래요. 지금 나는 밥 새끼 잘 먹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이구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한나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건데 처음에는요. 자기 아픔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본처고 저 후처가 있는데 저 니은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지는 아들 있고 나는 아들 없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자기에겐 아픔인지 남편이 와가지고 한나야, 저 후처에게 아들이 있어도 저 후처보다, 저 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요, 본인에게는 이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 상처에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즉, 발판 삼기 원했는 거예요. 그걸로 뭘 봤어요? 시대를 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그 두 아들은 타락했습니다. 즉, 영적인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한나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갈급함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응답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나 시진이 없구나. 이 남은 자가 없구나. 이 영적 서밋이 없구나.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시대를 보면서 망대를 세울 자가 없구나. 그걸 두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후대 중에 이런 인물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두고는 기도는 못하는데 내 눈물, 내 아픔 때문에는요 그렇게 울고 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안 맞는. 안 힘들다 아닙니다. 압니다. 뭐 눈물 뭐 심심해서 흘립니까? 압니다. 그게 이 절대 언약으로 안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든지 그게 이렇게 발판이 안 되어지면요 분명히 상처입니다. 묶여 있든지 발판되어 있든지. 유 목사님 모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한편으로는 배불러서 그런다. 유 목사님 모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들 살려야 되고 나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시간도 없고 걱정할 시간도 없고 아플 시간도 없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꾸 딴 생각 들어오거든요. 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버렸는데 너무 많이. 우리 생각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딴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놓을 만큼요 뭔가 더 확 돌려버리면요 그걸 놔버리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집착하고 잡을 만큼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래요. 우리 강단에서도 지금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러죠. 이 일생을 진짜 헛된 데 소비하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다짐이었죠. 사람이 한 번 죽냐? 아니, 두 번 죽냐?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요 아침마다 기도했던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길 속에 일본 순사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만나면 피할 길을 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피할 길이 없다라면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살려고 복음 잡았고 살려고 예수 믿어야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음 붙들다 이거는 죽게 생겼으니 빨리 결정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걸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거를 붙잡는 게 더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내 거를 책임져 주시는 게 더 큰 축복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 결단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알게 하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문제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더 큰 응답을 받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